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5년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작심 3주가 되었군요. 새해 계획, 새 계획들 어찌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조변석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근데 저는 신자됨의 어떤 큰 의미는 잘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고 또 때때로는 박약한 의지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그런 말씀인데 신앙과 우리 생활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안에서 다짐하고 결심한다는 것, 이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예배합시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온 시름과 근심을 다 가져가고 진실로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를까요? 오늘은 20장입니다. 20장 1절 찬송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할까요? 교독할 성시는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 446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아 3주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곰곰이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게 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오고 말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랑보다는 경쟁심을, 협력보다는 분열을, 사람보다는 돈과 그의 직업을, 인격보다는 점수를 보게 하고 지혜보다는 기술을, 용기보다는 계산을, 정의보다는 수단을 가르쳤습니다. 책임보다는 지위를, 진실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이 언제나 깨어질까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은 가르침과 생각들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힘써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 안에 갈무리하는 그 지혜와 힘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이기에 늘 거기를 허덕이며 따라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식의 근본이며 삶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 가운데서 참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아시오니 나무라고 책망하시기보다 감싸고 위로하시며 오히려 주의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게 하실 줄 용기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2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여러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그 사람의 마음 또 발달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겪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년기가 있어요.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우리들의 평균 수명이 한 100세 이상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거의 100세 이상은 살 것 같고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80, 90, 90까지는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노년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전에는 뭐 보통 평균 뭐 60, 70이니까 그 전까지만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60, 70, 80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되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른들 우리가 고령이 된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두는 것이 결국은 건강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고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죽는. 근데 이런 이건 소망일 뿐이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적에 그 그리스 이야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멋지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신들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그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잠을 자다가 죽은 듯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이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답했대잖아요. 그런 소원이라면 나도 갖고 있다고. 그 소원은 나도 못 들어준다고. 그만큼 누구나 다 편안한 삶, 편안한 죽음 다 바라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중국의 옛 이야기를 보아도 이 죽음 또 편안한 죽음에 관한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는 어떨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죠.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자기 성적을 좀 죽인다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왜 노년기를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건강하고 유쾌하게 이렇게 좀 나이가 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 걸 보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비난하지 않는 거야 다 알지. 어떻게 그럼 비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첫째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의 비난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비난할 때 과장하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이 끝을 짓지 말라고. 절대로 안 된다. 다시는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그것은 내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비난하는 거랍니다. 너는 어차피 안 바뀌고 너는 너하고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그게 없다고. 결국은 이 말은 조금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자비하고 선을 쌓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건 우리가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그러면 우리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성경들을 날마다 죽이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조금은 좀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기 보면 29절에 남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록이 크게 남겨져 있지 않으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나 아니면 몇몇 또 전해진 이야기,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날 우리의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파벌도 있고 싸움도 있고 공명심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후서까지 있잖아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전서 후서가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묻고 싶은 게 많을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도 뭐 계속 무슨 할례 문제로 싸우고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다툽니다. 뭡니까?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본질은 놓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들이 계속해서 또 그런 해석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이 본문을 들어서 한번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뭐 성품을 갉아내고 뭔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뭐 온화하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람이 넉넉하게 살고 누구에게나 좀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이해하고 양보하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위해 주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선하다 생각하고 또 그런 가르침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아도 바울 말고도 뭐 다른 철학자들도 여러 우리 동양의 어떤 현자들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욕심 내려놓고 좀 삽시다. 이런 이야기. 또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고 좀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삽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받아들이고 삽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크게 품으시고 그전에는 뭐 용서 못하고 뭐 또 그전에는 내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조금은 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 있고 또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보세요. 바울 선생님도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으셔요? 이런 이야기 많이. 그럼 우리가 다 그렇죠. 가르침이 그럴듯하죠. 또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고개가 다 끄덕끄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듯하다 여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익히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하고 갈라디아에서 음식 논쟁을 한 것도 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주일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또 할례 받고 안 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본질은 상관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세례를 받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싫으니까 그럼 내가 저분을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내가 받은 세례로 인해서 저분을 좀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기독교 신앙과 맞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불교를 공부를 해보면 이웃종교니까 불교에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 지옥이 존재하니까 거기 있습니다. 왜 그분이 거기 있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쉽게 말하면 뭐 성불시키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 여기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도 여기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난 여기 있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그렇지 남을 위해 죽은 뭐 내가 가까운 분들을 위해 내가 세례를 받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이분이 조금 더 덕을 보지 않을까? 실제로 중세가 발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연옥 아닙니까?
이제 죽으면 연옥에 가서 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 중간지대에 머문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천국으로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기도해 주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좀 공덕을 쌓으면 이 사람이 그 덕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면죄부가 나오고 또 실은 중세 때 교회를 지을 때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좀 덕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성경에 가르친 거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뭐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법령, 제도, 규칙 어떤 예식의 일종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 참 헛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할까?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왜 갈등하고 다투는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음식 규정도 말입니다.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헤아린다면 그런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오냐 너는 내 아들이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아름답다고 하셨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을 창조하고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을 한꺼번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로서 아주 독특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면 그 독특함을 받은 만큼 독특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을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안에서 네가 복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럼 복되게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걸 사랑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대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대하기를 원하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역사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고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뭘까?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여러분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살아오고 바울이 지금껏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배워왔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과연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또한 던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죽음 대신에 세상을 변혁하고 바꾸려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나 하면 다 제가 받는 느낌은 다시 사는 것.
지금 나의 이 삶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관계들,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제가 다는 건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세계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은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들의 세계이죠.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과학과 이성의 세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3차원적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남라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반대급부로는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오래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만지고 직접 듣고 그런 이적을 보고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관습들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면 할례,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정도죠. 또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으셔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 자리,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이걸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나와서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도 나와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을 놓고 많이 다툼을 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직분자 선거하거나 이럴 때에 소위 말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 그 교회 터줏대감이었다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섭섭함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또 뭐 기고만장함도 생기고 뭐 누구는 직분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심지어는 저희 목사들의 세계에서 누구는 뭐가 됐네, 총회장이 됐네, 노회장이 됐네, 뭐가 됐네, 무슨 선거에 나가서 되려고 심지어는 막 부정선거도 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애타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내가 받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 영향들을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직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정말로 신앙과는 상관없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 또 인간적인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참 예수는 좋은데 나는 교회 안에 누가 싫어서 교회 생활을 참 하기 싫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고 뭐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사람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아무리 저분은 어려서부터 소원을 하고 또 뭐 어려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의 삶을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 존경하고 또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많은 점들이 있겠는가? 저는 그거보다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모습들도 있고
또 죽이지 못한 어떤 그 성령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지, 즉 페르조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페르조나라는 것은 우리는 각각 페르조나 가면이라는 뜻인데 각각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사회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또 그런 인간으로서 교우관계라는 가면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그 가면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 자녀 앞에서는 부모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럼 우리가 그 가면을 쓰고 일을 행하는 모습처럼 우리 내면도 또 우리 생활 일점 일획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인무지이부벽이라고 인간이 뭔가 좀 기괴한 게 이상한 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예선인들은 말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누가 볼 때 혀를 끌끌 차는 버릇도 있고 습관도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모닥불에 얼굴 묻은 듯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행동들, 말들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은 근사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일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가끔 뭐, 내가 누구 보고 실망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람은 원래 누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안나 까레리나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 소설 이야기처럼 소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비슷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건 여러분 그렇죠? 저 집은 참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그 집안의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보니까 편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왜 나는 좀 불편해 보이는가? 그건 나를 너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구질구질할 정도로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에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걸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설명할 게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제가 수차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보다는 남들을 좀 더 근사하게 보고 남들을 좀 괜찮게 본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굉장히 비하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자,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결국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은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건 정말 신앙하고 무관한 일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뭘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실은 멀어지는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삶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는 들어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세계를 상정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다른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 생명이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들을 계속 날마다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신앙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딱 뭉뚱그린다면 제가 호스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재산이 있는 사람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그 말의 반대는 또 뭐가 없어서 슬픈 사람 그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또 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기에서 날마다 벗어나는 연습.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신앙생활이 내게 어떤 족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또 한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한 대로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우쭐하며 사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 할 때에 매여 있는 것, 하여간 붙들려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겠어요. 바울 자신도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그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뭔가 알 듯 모를 듯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내 신앙생활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과연 여전히 세상의 눈에 좀 얽매여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한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곰곰이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다른 어떤 그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중에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무엇보다 신앙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